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서술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명령의 말씀은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예요. 10개의 명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문단은요, 이 명령대로 꼭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지 않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지키려면은 남들이 살지 않는 걸 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살지 않는 길로 갈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염려가 되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많은 걱정이 돼도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이걸로 살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신다는 걸 알고 이제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는데, 이 찾는다는 말이 우리 성경만 보고 찾는다고 보면은 저기 자막에 나와 있지만은 추구한다는 뜻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막 찾아 나서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발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느냐면은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찾지를 못해서,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길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생각도 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래서 발견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도와줘야 되고 교육자가 도와줘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 군사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교회 지도의 대표로 목사라 그런다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발견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를 보고 얘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어쨌든 신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부자에게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 것은 부자 집에 성경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지옥에 왔어도 우리 형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 못 보낸다. 나사로 없어도 성경 읽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사로가 가서 해야지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말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 사람은 나사로 말도 안 믿는다고 끝내 안 보내지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자는 꼭 나사로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틀림없이 두 가지를 해줄 겁니다.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 있더라. 두 번째는 니네 형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더라. 이 말을 들으면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은 제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부자처럼, 너희 형제 부자처럼 살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알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부자는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지옥에 왔잖아요. 달리 말하면 자기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왜 몰랐겠어요? 부자가 그것을 모르는 거는 부자 교회 담임 목사가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그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뒤에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제가 거기까지 누가복음까지 막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 말이 맞으리라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안에는 이런 항의가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억울합니다. 그 담임 목사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줘가지고 지옥 와서, 그 남에 대한 책임 전가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나사로가 해줘야 될 말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성경 읽지도 않고 담임 목사 설교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찾게 해줘야 되는데 찾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죽어서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옆에 교회 보니까 옆에 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교인들은 지옥에 많이 갔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옥에 많이 왔어? 왜 영세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목사 탓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전 순전히 목사 탓입니다. 우리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부자 나사로 비유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성경 없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수유를 읽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들읍시다 하지 말고. 너 성경 읽었는데 누구 탓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도 성도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지만 성도 스스로도 아무에게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산상설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래요. 산상설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는 사람은 천국 문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산상설계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